세상은 언제 또 누구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가? 1492년에 우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우리 미 대륙을 발견했던 그 사람은 그 당시의 세계관에 또 그 당시의 문화에 젖어서 어떤 모험과 또 지리상의 발견을 꿈도 꿔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과 반대를 받았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지 않았으며 또 스페인 넘어서 바다 끝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잘못된 미신과 같은 세계관에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며 자기가 다시 인도를 거쳐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을 가졌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음해했고 모함하였고 저주하였죠. 그는 빈번히 좌절되는 자신의 모험에 대한 꿈을 많은 사람과 비전을 나눴죠. 그래서 프랑스 국왕에게도 부탁을 했고 또 여러 나라들에게 가서 이탈리아 왕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절당했는데 그 당시 스페인의 여왕이었던 이사벨라의 그 여왕의 도움으로 그의 꿈을 이루게 되었죠. 그때 그는 자신을 반대하고 또 자신을 거절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계란 하나를 가져와서 당신들 중에 이 계란을 똑바로 세워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오 라고 큰 소리쳐 외쳤죠.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계란을 세울 수 있는가 웅성웅성 됐을 때 그는 계란 밑을 탁 깼어요. 흘러내리는 계란이 막 있는데도 그는 그거를 딱 똑바로 세우면서 보시오, 나는 이 계란을 세웠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죠. 이 사람은 완전히 협잡꾼 아니야, 사기꾼 아닌가.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린아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오. 그랬을 때 그의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과 나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이오.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을 뿐이고 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도전과 모험을 했기 때문에 이 계란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요. 마침내 그는 이탈리아인으로서 스페인 여왕의 도움을 받아서 지리상의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감행했던 그 모험과 도전은 너무 멀리 갈 위험을 감수하는 자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던 것이죠.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모험과 도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었고 바뀌어져 왔던 것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전에도 이런 일을 해봤지만 실패했고 패배했고 또 실패한 일을 계속해서 안 되는 일을 무모하게 도전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자녀가 입시에 실패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실패했는데 이 아이가 이번 입시에 성공할지를 어떨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또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에게 많은 준비를 하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을 받았다. 또다시 거절감이 두려워 어떤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는 결혼의 꿈도 못 꿔보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죠. 기회가 가서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최고의 이 투자 기회를 살려가지고 사업을 크게 해보겠다라는 꿈과 비전으로 투자를 했지만 전 재산과 함께 다 날려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잃어버릴 수 있죠. 이들은 공통적으로 체념하고 꿈을 꿀 수 없게 되버리죠. 여러분의 실패 혹은 반복되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미래를 볼 수 없고 꿈을 볼 수 없는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 보면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두려움이 주는 우리의
우리의 그 아픔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꿈을 꿔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체념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적이고 사탄적이에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나라는 이런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 지금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운명주의와 패배주의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이 두려움의 감정과 현상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포기는 김장 담글 때 쓰는 게 포기다. 그래서 never 어떠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좌절과 역경과 시험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주적은 눈에 나타난 현상들이 아니라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체념이죠.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영적으로도 막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자신감을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은 오늘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의 단 한 번의 실수, 그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배를 개혁하고 사법을 개혁하고 모든 정치제도를 개혁했던 위대한 공헌의 사람이었고 인물이었지만 북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를 섬기고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함께 연합해서 아람군과 이방인들을 무찌르다가 대패를 하고 말게 되죠.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자 그는 체념하게 되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의 이 위기 가운데서 그가 드렸던 하나님 앞에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죠.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이 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 가서 말했습니다. 큰 군대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여호사밧은 영적인 위기의식을 갖게 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 그리고 마온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과 여호사밧을 대항해서 공격하러 왔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보면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도 곧 얼마 안 돼서 죽자 이 역사의 주도권이 패권이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섭정 정치를 통해서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아합 왕이었을 때 여호사밧과 함께 공격을 당했던 아람 왕과 또 마온, 에돔, 모압의 이런 여러 주변국들은 기세를 몰아서 여호사밧을 무너뜨리려고 공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큰 군대가 하사손다말 엔게디까지 코앞에 지금 닥쳐오는 상황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영적인 위기죠. 이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가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거였어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 현상적인 두려움과 또 이 많은 세력들이 자기를 치러 오기 때문에 국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는 좀 달랐어요. 여호사밧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큰 세력으로 대세를 이루어서 찾아오는 연합군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또는 아합과 우리가 군사력을 연합해가지고 동맹해서 아람 군대와 많은 이방 나라를 치러 갔을 때
생각과는 달리 큰 수세에 몰리고 대패를 경험했던 19장의 그런 배경 때문에, 실패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선지자 예후가 19장 2절에 보면 여호사밧에게 찾아와서 왕이시여 당신의 그 했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상 숭배와 교제했던 영적 타락으로 하나님이 곧 진노하실 거라는 그 예후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맥을 보면 그는 엄청난 세력의 연합군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또한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실수로 인한 실패가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다시 북왕국 여호람 왕에게 가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무찌르자라고 제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군대의 요청을 청하지 않죠. 그의 이런 결단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는 자신이 진짜 두려워했던 실체를 발견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고 우상 숭배를 섬기고 악한 왕과 연합했던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죠. 따라서 그는 다른 대상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문제 앞에 두려웠고 굴복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왕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삶의 주관자이고 여러 왕들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기 시작하자 두려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진실된 왕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그는 영적인 자기가 위기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고 캐치했다라는데 나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때가 어디 있어요? 쓰나미처럼 파도처럼 계속 밀물과 썰물처럼 빠져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 신앙의 현주소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캐치하고 인식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목인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평안할 때, 일이 잘 풀릴 때는 이런 긴장의식이 없어요. 영적인 위기의식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끔 이 두려움이 들게 하고 인생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라고 생각 안 해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오히려 역설적이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우리 상황의 문제, 큰 산과 같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영적인 무가치함과 무기력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될 때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46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내가 이번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연약함이 올 때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두 번째,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는가? 3절과 4절, 이 위기 앞에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와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영적인 위기 앞에, 문제 앞에서 굴복하기보다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연합군들이 백성들을 치러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는 영적인 위기의식을 정확하게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선순위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사밧은 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손에 일도 안 잡히고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방향 감각을 찾게 된 것이죠. 자신의 문제는 영적으로 말미암았다, 기인했다라는 이런 것을 깨달았던 여호사밧은 백성들 앞에 나아가 영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죠. 문제 앞에 두려워서 떨고 체념하기보다 리더로서 책임감을 갖고 백성들을 모아 기도하기로 결단했던 것, 저는 이것이 리더라고 봅니다. 리더란 뭔가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책임감도 없고 겉으로만 나는 대통령이다, 나는 왕이다라고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리더가 아니죠. 리더는 자신의 강한 척을 드러내는 것이 리더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오픈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 비전을 나눴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왕과 함께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금식을 공포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금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무엇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합니까? 육신의 양식을 금식하고 내 영혼을 보다 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겠다라는 결단이 금식이죠. 금식은 육의 양식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육안을 닫고 영안을 열겠다라는 믿음의 공포이자, 또 육신의 것들을 단절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정하겠다라는 영적인 우선순위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가장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가? 저는 금식이라고 봐요. 금식한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행위는 내 영혼이 주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영혼의 가장 낮은 겸손의 정직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장 6절 시작.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일이 잘 안 돌아가고 실수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의 삶을 돌이켜보고 말씀 앞에 자신의 영혼을 비춰보는 것이죠. 그리고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영적인 선택을 우리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남편과 가정의 상황, 우리 사업의 상황,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의 실수와 내가 잘못된 실수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짝을 했습니다. 돌이키는 거죠. 여호사밧처럼.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6절과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뭔가? 문제로부터 도피하지 마십시오. 어떤 남자들은 문제만 생기면 다 가족들에게 떠넘기고 집을 안 들어오고 도망가는 남자들이 있어요. 무책임한 거죠. 자기만 없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자살도 또한 극단적인 선택이자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다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이 극히 짧은 생각이에요. 남아있는 가족들의 고통은 어떻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단추는 여러분 문제로부터 도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야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현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이 문제의 해결법을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도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예를 들면 우람한 나무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무가 보이는 그 현상만 있는 게 아니죠. 나무를 지탱해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뿌리의 세계가 있듯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법칙도 있다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400km가 되면 비행기가 부력에 의해서 날아오르는 것도 있죠. 그걸 자연의 법칙, 물리적인 법칙이라고 그래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죠. 23.도로에서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이루는 게 지축과 우리의 지구과학의 원리죠. 그러나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법칙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여호사밧은 그거에서 영적인 위기의식에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이 기도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제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보좌를 움직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과거에 자신에게 신실함을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을 언약을 기억했고 이 민족과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를 맞출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판단도 서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는 기도의 전부를 주님 앞에 알고 있는 사람이며 그는 참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죠. 기도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죠. 기도는 오랫동안 내가 자리에 앉아 있어서 방언으로 또 철야로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참된 기도의 자세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무가치함이죠. 영적인 무능력함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기도 소리가 안 나와도 돼요. 기도에 무기력이 있을 때도 성전에 앉아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좌정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사업의 통치자로 오십시오. 주님이 CEO십니다. 주님, 인간관계가 많이 지금 헝클어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기도죠. 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리즈 하월즈라는, 제가 이 책을 읽고 왔는데 이 책을 보니까 308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308페이지에 이 책을 보면 1940년 5월 26일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나치와 히틀러가 전 세계를 악마의 화신이 되어서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을 때 영국도 벽이 무너졌고 프랑스도 넘어갔고 벨기에도 넘어갔을 때 아무것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윈스턴 처칠은 캔터베리 대주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모든 전세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불리했기 때문에. 이들과 맞서겠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 연합군이 40만이었어요. 40만이었는데 프랑스의 덩케르크라고 하는 작은 항구, 배도 몇 대 안 들어가는 그 항구에 모여가지고 히틀러의 군사들에 의해서 고립됐죠. 탱크와 공군과 모든 것으로 융단 폭격하고 있는 그의 기세에 아무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간에 든 쥐였죠. 윈스턴 처칠은 회고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0만에서 3만이 살아오면 그거는 기적이다. 이 영화를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아바타 영화를 찍은 세계적인 명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이 영화화해가지고 덩케르크라고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죠. What has happened is a colossal military disaster. We shall go on to the end. We shall never surrender. The call went out. We have to go to Dunkirk. Ready on the stern line. What are you doing? You know where we're going. Into war, George. I'll be useful, sir. One of ours. He's on me! I'm on him. The ship's about to leave! Down you go! They need to send more ships. Every hour the enemy pushes closer. They've activated the civilian boats. Civilians? We need destroyers. Where are we going? Dunkirk. I'm not going back. If we go there, we'll die. You're weekend sailors, not the bloody Navy. You should be at home! There's no hiding from this, son. We have a job to do. Turn it around!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We shall never surrender. We shall never surrender. We shall never surrender. Where's the bloody Air Force? 영국과 프랑스 전 세계 사람들이 유럽에서 사라질 위기 가운데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영국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때 이 책을 쓴 리즈 하월즈가 일기에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독일 공군이 승리를 목전에 둔 그 상황에서 왜 후퇴를 해야만 했는지 전혀 추측되는 바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안다. 전쟁이 끝난 후 영국 전쟁 당시 사령부 총사령관이었던 다우닝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외적의 지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우리에게 찾아온 느낌은 이런 것이었다. 하나님이 개입이 있어서 일어나야 할 사건의 흐름을 돌려놓으셨다는 느낌이었다.
윈스턴 처칠이 썼던 전쟁 회고록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말해요. 모든 백성들이 배를 이끌고 40만 명이 구출하기 위해서 작은 항구 덩케르크로 갔고, 다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모든 백성들이 솔선수범해서 감당했고, 젖먹이 아이들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영국 국민들은 없었다. 모든 교회들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죠. 그때 이상한 일이 났어요. 히틀러가 왜 퇴각 명령을 내렸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만 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문제 위에 계셔서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릴까.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봐요. 러빙유 집회 가운데 50명 정도밖에 올지 않았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할 줄 몰랐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그 영혼들에게 기도하면서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수많은 진퇴양난의 어려움들과 고난과 문제들로 둘러싸인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